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게 만든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1절 말씀도 죽은 파리, 작은 파리 시체들이죠. 아주 값비싼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이런 비유를 왜 하냐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파리 몇 마리가 아주 비싼 향기름을 악취가 나도록 온 기름병에 영향을 미쳐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작은 어리석음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 개인의 또 공동체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방치하면 안 된다. 작아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보이지도 않고 별로 티가 나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어리석은 우매를 방치하게 되면 지혜와 존귀를 이렇게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처럼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럼 우파가 좋은 것이고 좌파는 악한 것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오른쪽, 왼쪽 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쪽의 양들은 칭찬하시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헐벗을 때 입을 옷 주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책망하시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왜 하필이면 양들이 오른쪽이고 염소들은 왼쪽일까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오른쪽, 왼쪽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 우매한 사람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여기서 오른쪽은 선한 것, 지혜로운 것, 힘, 건강함, 구원 이런 고대에는 오른쪽을 그런 상징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에 남아있는 게 오른쪽인 right는 의로움과 관련되어 있죠. righteousness 하면 의로움. 레프트, 왼쪽 하면 반대의 의미이죠. 어리석음, 죄, 또 고립됨, 멸망함, 특별히 어떤 정신적인 어떤 안 좋은 악한 세력 이런 걸 왼쪽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건져내고 구원하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존귀와 영광을 추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죽이고 허물어뜨리고 멸망하고 죄를 짓고 우매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마음이 흔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향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향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3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을 나타내고 말한다. 잠언 12장 23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거죠. 자신이 어리석은 것을 숨기는 것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자기가 우매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내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노를 일으킬 때 어리석은 통치자가 신하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때 너는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통치자가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신하에게 분노를 일으킨다고 해서 신하가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급히 떠나면 안 되겠죠. 그런 파멸이죠. 어리석은 통치자에 의해서.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어리석은 통치자가 너에게 분노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슬기롭게 조용히 물러나며 자리를 지키면서 때를 봐서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야지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급히 자리를 떠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정치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통치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이게 무엇인가?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것, 높은 지위를 얻는 것. 참 이것이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 1절에서부터 적은 우매가 존귀와 지혜를 허물어뜨린다. 죽은 파리 몇 마리가 향기름 전체를 악취가 나게 하듯이 적은 어리석은 통치자가 이 정치 분야에서 이 어리석은 지도자가 지식과 지혜와 여기서 6절은 부자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자라기보다는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고 지혜를 습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매한 통치자가 크게 높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상류층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다 낮추어 놓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됐으면 좋겠죠. 지혜로운 사람, 또 준비가 잘 된 통치자들이 높은 지위에 앉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낮은 지위에서 통치를 받으면 좋은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또 교육을 받고 지혜롭고 실력을 길렀던 그러한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것. 이것이 재난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 한 가지 재난이다. 국가적 재앙이죠. 내가 보았노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따라 걸어 다니는도다. 주권자의 허물, 주권자의 어리석음 때문에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통치자는 그러한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최순실 밑에서 장관, 차관들이 다 그냥 굽심대면서 실력을 갖추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재앙이다. 국가적 재앙이다.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데 고관들은 그 밑에서 종들처럼 그거는 이제 통치자의 우매함 때문에 국가적 재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작은 우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냐면 8절과 9절에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 빠지고,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았는데 오히려 사냥꾼이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고, 이제 뱀이 돌담 사이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거겠죠. 네, 조심하지 않으면 독사에 물리면 죽듯이 돌담에서 거처를 짓고 있는 뱀에게 담을 허는 사람이 물리게 되고, 돌들을 떠내는 사람이 그 돌들로 말미암아 상하고, 땅에서 돌을 파내가지고 집을 짓거나 담을 쌓거나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돌들이 그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려서 땅에서 돌을 파내어서 건축한 담이 허물어졌다거나 비탈길에서 그 돌들에 깔려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나무를 쪼개는 자가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나무 조각으로 말미암아서 나무를 쪼개다가 나무 파편이 튀어서 몸이 부상을 당하거나 시력을 상실하거나 발등을 찍거나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 네 가지들이 다 조심하지 않으면 큰 위험을. 저 어릴 때는 이제 소여물을 썰다가 손가락질 벤 어른들이 많았어요. 저희 시골에. 그래서 소여물 썰다가 내 손가락을 이렇게 절단시키는 이런 일들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진다. 어리석음도 그렇다.
이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국가든지 본문 문맥에서는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이지만 어리석은 통치자 때문에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는데 그 국가적 재난은 그 어리석은 통치자의 최측근인 종들이 되어야 될 사람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아니고 실력을 갖춘 부자들, 상류층들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전문가들 위에 서가지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오히려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서 기어다니고 종들은 그 위에서 말을 타고 다니고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드느니라. 맞죠? 도끼나 칼을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아무리 더 많은 힘을 들여도 더 수고하고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땐 뭐 해야 돼요? 갈아야죠. 도끼를 갈고 칼을 갈아야 적은 힘으로도 해야 될 일들을 쉽게 할 수 있겠처럼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데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칼날을 갈지 않고 해서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힘만 들지 그리고 더 위험해져요. 무리한 힘을 가하니까. 그래서 지혜를 활용하면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지혜를 활용하지 않으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계속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술객이 이제 뭐 피리를 불든지 뭐 하든지 해서 뱀이 춤추게 하고 조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뱀을 조종하기도 전에 독사가 물어버렸어요. 그 술객을. 그럼 끝나는 거죠? 네. 지혜를 활용해서 제때에 위험한 뱀을 잘 조종해야 되는데 뱀을 조종하기도 전에 술객이 그 뱀에게 물려버리고 나면 뭐 그 다음에는 소용이 없이 죽는 것이죠. 네. 오늘 10장 앞부분에서는 적은 우매가 정치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국가를 재앙으로 몰아들인다. 존귀와 지혜의 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정치 분야에 있어서 지혜를 활용해야 된다. 지혜롭게 국가를 통치하고 이끌어야 된다. 이건 정치 분야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음을 방치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무딘 철 연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지혜로움으로 칼날을 갈고 도끼 날을 갈아야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죠. 지혜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적시에. 적은 우매가 심각한 상황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그걸 계속 고집하면 어리석음이 위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저 종들처럼 밑바닥에 있고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끌고 가려고 하면 국가든지 일상생활의 공동체에서 가정에서든지 어렵게 된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통치해야 된다. 이어지는 이제 내일 새벽 예배가 없지만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말해요.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함부로 일상적인 말에서 지혜롭게 말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해요. 우리의 삶에 보면 뭐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발생할지 모릅니다. 네,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철 연장을 날카롭게 칼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말에서든지 행동에 있어서든지 지혜를 발휘하면 삶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힘만 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어리석은. 신약성경에서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롭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의 삶에 잘 활용해서 때가 악하니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악취가 나게 한다고 무너뜨리고 난처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과 또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 속에 적은 어리석음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로 티나지도 않는 것이라고 해서 방치하게 말게 하시고 죽은 파리 몇 마리가 향기름 전체 값비싼 것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지혜를 활용하고 죽은 파리는 제거하고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을 악취가 나게 만들지 못하도록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에 있어서 특히 더더군다나 지혜로운 말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주님이 주신 값진 삶을 소중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